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그런 사역 계획과 또 지금까지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로마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자기 계획을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바울이 왜 이런 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 속에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선함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식으로 자기들끼리 충분히 서로 권면하고 또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담대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을 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권을 내세우고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권면하고 또 서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이제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지침을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그들에게 이제 강하게 도전하고 권면한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세상에 유대인 사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 지방에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회당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듣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시기해서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또 분노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겠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코 동족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환한 겁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가 되고 게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사역자 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성직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역자라는 단어가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미니스터,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니라.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맡은 마치 제사장이 희생 헌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바로 이 일, 복음 전도의 일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꼭 사도, 사역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는 이런 복음 전도의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물론 자기가 많은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사역은 결국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분명히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내가 감히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는 뭘 자랑합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일을 하신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하셨느냐?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했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주어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나를 통해. 뭘 하셨느냐?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자기 구원 간증 이런 말을 통해서 또 행위로 바울은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맺으신 그 행위요 열매이지 내 개인이 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은 청년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어떤 앞치마 같은 걸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자, 능력의 종 그렇게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 말고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 뭐만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가 행한 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이동한 경로들을 보면요, 참 다양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다마스쿠스까지 갈 그 공문을 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오려고 가다가 거기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마스쿠스 그쪽에서도 변화받은 즉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을 통해서 탈출해가지고 나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다 경계하는데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교회를 여는데 사울이라고 한 청년,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바나바, 바울,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해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녔습니다. 다닌 지역들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있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저쪽에 그리스, 아테네,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 이쪽으로 다녔어요. 많이도 다녔어요. 그러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고 있는지 또 확인하러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이제 달마디아 지방인데, 마케도니아의 북쪽, 드라기아의 서쪽에 있는 그 아드리아해가 있습니다. 아드리아해 바다의 동쪽 지방입니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가 있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유대 땅,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그리스 땅, 이런 쪽으로 주로 다녔습니다.
근데 열심히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목회 사역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다 텄다 꺼놨는데 자기 거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걸 자기 공로로 경쟁적으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되고요. 교회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갑니다. 대한민국 여기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밤에 보면은 그 차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은 빨간색 십자가가 곳곳에 다 보입니다. 교회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역교회 돌면서 선교원금 그쪽에서는 일정 액수 이상의 선교 후원자를 모아야만 선교사 인준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돌면서 이제 펀드레이징 합니다. 나 선교사로 어디 갈 테니까 후원해달라고 약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달이 고정적인 그 월 후원금이 확보가 되면은 옵니다. 이왕 가는 거 저 필리핀 상간 오지 이런 데 가면 좋지 않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면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러시아, 몽골 이런 데 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문제 생겨도 미국이라면 방패막이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한국을 옵니다. 산업화, 현대화 잘 돼 있고 교통 편리하고 위생 복지 시설 잘 돼 있고 영어 배우러 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도 원어민한테 영어 배우겠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이 한국으로 파송되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간 오지 가서 고생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교회가 다 있는데 다 씨 뿌려놨는데 오래전에 벌써 60년 전,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씨 다 뿌려놨는데 여기 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것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목표나 비전이 있긴 하겠지만 대한민국보다 급한 나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가려거든 아프리카, 남미, 인도, 동남아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 이런 쪽에 좀 가지 왜 한국까지는 안 챙겨줘도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른 데 누가 다 떴다 까놨는데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디로 갔느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선교사들,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초를 닦아놓습니다. 열심히 닦아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딱 깃발 꽂고 사역을 하겠다 하면 또 유명세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우르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2장 15절에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많은 민족들에게 뿌려야 돼요.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불신자 대상으로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좀 서울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좀 큰 교회가 있으면요. 파주, 신지어는 대전, 천안, 인천 이런 데까지 교회 버스를 다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게 뭡니까? 이미 믿고 있는 조그만한 중소교회 성도들 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은 시스템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죠. 헌금에 대해서 압박도 상대적으로 덜 하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교회들 청년들이 잘 없어요.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 가면 청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니까 한참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대형교회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자기 짝도 찾고 이래가지고 대형교회 쪽으로 이게 마치 크다란 대형마트 들었으면 동네 구멍가게가 죽는 것처럼 대형교회가 불신자를 흡수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중소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목회 방침하고는 정반대죠. 이단들 보십시오.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불신자 전도 잘 안 합니다. 불신자한테 성경 창세기 꺼내봤자 뭔 말인지 몰라요. 교회 좀 다녔는데 성경은 어렴풋이 아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 사람들 빼가는 겁니다. 이단들도 다르지 않아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터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이 목회 사역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거기서 신천지 추수꾼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개척교회 하신다는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아파트 신도시 들어선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큰 세력이 있는 교회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신도시 생긴다 하면 다 거기에다가 교회가 진출하려고 합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2절 이하에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은 있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했죠. 왜 막혔느냐? 복음 전하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를 방문할 길이 여러 차례 막혔습니다.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방문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까닭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너희에게 가는 기회가 다 그동안에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여유가 나요.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에베소, 두아디라 이런 지역 두루 다니면서 또 그리스 지역 웬만한 데 다 다녔어요. 이제는 유럽 쪽으로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던 지역의 사역이 다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4절에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 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간다는 겁니다. 스페인 갈 때 너희에게 들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24절에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러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는 사도고 어떤가는 사도고 너희에게 가르칠 게 참 많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르칠 것도 많지만 또 뭐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고 자기도 좀 체험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하향식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교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교제를 통해서 나도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면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까지 다 갔어요. 그리스 옆쪽이 이탈리아, 로마인데 그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그는 서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지도 그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구는 둥글고 요거 한 바퀴 쭉 돌면 아메리카 대륙 나오고 중국 나오고 저 인도 나온다고. 그냥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해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면 이제 인도 나옵니다. 그래 갈 수 있는데 그쪽은 바울이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막았지 않습니까? 안 막으신 데가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 마케도니아에서 그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그쪽을 쭉 따라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른쪽이 아닙니다. 그 동쪽이 아니에요. 서쪽이에요. 서쪽. 지도상 서쪽.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땅끝은 어디냐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저 원수의 나라 가기 싫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가 스페인 서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사실상 거기가 땅끝입니다. 왜?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망망대해. 우리가 말하는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 바다 너무 그 장거리 항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다 끝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사실상 없습니다. 있다면 이제 북극 에스키모하고 남극 뭐 이쪽에나 가야 되는데 오늘날 땅끝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혼들의 마음속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직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국내이건 해외이건 간에 어쨌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은 아직은 땅끝입니다.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 스페인으로 갈 기회가 되면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못 갑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26절에 나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어뜸가는 도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그 이야기는 제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 사역을 맡아가지고 구제 헌금 전달하러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기는 갑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바울이 평소부터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방인 교회, 빌립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연하냐?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오순절날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자들이 교회 모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혜택을 입었죠.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방인들이 육신적인 재물을 가지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말씀도 나눠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후원도 하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28절에 이 일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 헌금 전달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이 열매라는 것은 그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다음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근데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사역에 주력하느라고 내가 로마에 못 가봤는데 그래 이번에 예루살렘 들렀다가 거기서 나와서 로마에 들렀다가 로마에서 스페인 가보자 했는데 반드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총대장이 호위하여서 가이사랴로 보내지고 가이사랴에서 총독 관제에서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하고 막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카이사르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카이사르에게 호소한다 해서 로마에 있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이행합니다. 로마에 그가 갇혀 지내면서 옥중에서 이제 서신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옥중서신도 쓰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내가 어떤 선교 계획, 어떤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가게 된다면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복음 그 자체가 복된 소식,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그 복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기의 그 선교 사역,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역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분투하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달라고 했냐? 31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도록. 그 유대에 올라가면은 이 사도 바울 나타나면 잡아 죽이러 가는 유대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거기에서 만약에 붙잡혀가지고 그들 손에 해코지라도 당해버리면은 뭐 여행 계획이고 뭐 로마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도 다 무산돼 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도록.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안 죽고 좀 살아남도록.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구제헌금이 무사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새 힘을 얻도록. 33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편지 본문 내용입니다. 16장은요,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입니다. 처음에 문안 인사하고 이제 복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자기 여행 계획까지 다 소개하고 16장에서는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주의 종, 말씀 사역자 하면은 어떤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어떤 위치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말씀 사역자는 벼슬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로 섬깁니다. 또 역시 말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도 목회자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도 영적으로 채움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24절 말씀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귐으로 교제를 통해서 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교제 가운데 위로받고,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제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 가운데 힘든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교제의 모습입니다.